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의 이웃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의 이름만 사랑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은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크게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장부터 14장의 기록은 포로 귀환 이후 중단되었던 성전이 재건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시대적 배경으로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 역사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들의 회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지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민족들에게 내리시는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7절입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내리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이 다시는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드락은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쓰인 지명으로 아람의 한 성읍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아람의 정치, 행정,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절은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경고를 담은 예언적인 선포를 나타내는 단어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짐이라는 뜻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이에게 짐처럼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는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심판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는지, 즉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보다는 사람의 위로를 더 좋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신앙 경험을 더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더 신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더 무겁고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주권자이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이 결국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러러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히 그 존재의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사람들은 그저 우러러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대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인류의 주권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무엇을 우러러 보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그 마음 한켠에 나도 그처럼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힘을 우러러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부유한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 또 그런 나에게 시선의 끝이 가 있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어제보다 신앙생활 잘하는다, 구원을 받을 나에게 시선이 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세속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 시선의 끝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다, 어제보다 나은 나의 어떤 모습을 딱 정해놓고 저희는 그것을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숭배는 결국 이방 민족들이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티끌같이 모아 점점 자기의 힘을 키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진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의 시선을 반드시 돌려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서 힘들게 되었을 때 저희 아내와 그것에 관해서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보고 살고 있나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저에게 주어진 그 문제나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요,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그 관계 등 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때로는 밤이 늦도록 토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쓴 약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아픈 매도 드실 수 있음을 경험하며 저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먼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 접경한 하마테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하맛, 두로, 시돈에도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매우 지혜롭다고 합니다. 어떤 지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곧 부유한 나라가 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지혜로 그들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적군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모았습니다. 금은 거리에 진흙과 같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읍들을 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 권세를 전부 바다에 쳐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평가를 받으며 쌓아온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날아가는 그야말로 티끌이요 진흙 같은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엇을 잘 산다라고 정의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희는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사람에게 저희 자신을 투영시켜 놓고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사도 바울을 잘 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력서를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잠도 못 자고 밥을 굶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걱정이 있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고생한 일은 수도 없이 많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날마다 죽노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잘 산다 여기지 않고 여전히 이방 나라처럼 이 세상의 힘을 티끌과 진흙과 같이 쌓는 것을 잘 산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자랑이 넘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땅이 팔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했으며 더 부자가 되었다는 자랑이 넘쳐야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넘쳐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의 눈과 귀가 열린다면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삶, 지혜로운 삶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눈과 귀가 열리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기에 제시되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고대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입니다. 주로 유다의 서쪽, 지중해 동쪽 연안에 위치해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보고 무서워하며 아파하며 소망이 수치가 된다는 것은 문맥상 그들이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두로와 같은 성읍들을 일종의 롤모델로 삼았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들이 참 지혜롭다 여기며 그들과 동맹하며 즉 그들의 소망으로 삼고 살았는데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아파할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 두로는 수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들의 교만입니다. 교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에스겔 28장 2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신과 같이 높이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8장 14절에서는 교만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는 교만하면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는 얼마나 교만한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도 저희 스스로 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신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자주 여호와를 잊어버립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명령은 또 얼마나 안 듣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자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더 옳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저희가 신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저희 삶의 모습은 저희가 신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나의 종으로 부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으로 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 대한 이 심판의 경고가 아주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교만을 꺾어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교만한 블레셋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그 교만을 꺾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피를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빨 사이에 껴있는 가증한 것, 역겨운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남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그론 땅은 여부스 사람처럼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여부스 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 헤렘, 즉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부스에 대한 진멸도 명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부스 사람들은 진멸당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아 함께 살게 되었고 다윗 왕조 시기에 다윗은 여부스를 마침내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후 사무엘하 24장에 의하면 천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7년 기근 혹은 원수 앞에서 석 달간 쫓기는 것 혹은 사흘간 전염병이 내리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선택대로 3일간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타작마당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부스 민족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죄로 인한 심판이 멈추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진 거룩한 장소를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훗날 솔로몬 성전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라는 구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부스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진멸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원수요 죄의 허물로 죽은 자였던 저희가 여부스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까? 교만이 꺾이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에 가득한 피와 저희의 입 사이에 낀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해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은 다윗조차도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등 그 죄악을 징계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경의 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신앙생활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숭배에 빠진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울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러한 교만 꺾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신앙생활은 진멸당해야 하는 죄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징계가 임하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방 민족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떨어진 것에 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키고 돌보심의 약속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이어서 보자면 선민 이스라엘보다 더 이 약속의 말씀이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권세를 바다에 다 쳐넣으시고 모든 교만을 꺾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이방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던 저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무겁게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들이 다시는 그 지경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무겁게 우러러 보아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주어진 것입니다. 희락이 이제 슬픔이 되었습니다. 찬송이 저희들의 근심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도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러러 보시며 피난처 되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